지난주는 두 분을 사랑하는 두 분을 주님께로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젯밤에는 꽤 늦은 시간에 연락을 받고 집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들이 좀 눈에 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또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초신자 때 예배하러 오면은 꼭 이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죄인이고 또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이제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면 저는 앉아서 매주 저렇게 기도하시나? 크리스천들은 매주 저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인가? 도대체 오래되어도 발전 없이 계속 저렇게 반복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또 그런 기도를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들 또 실패하는 우리들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요구했다, 청구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너희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졌어도 믿음이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베드로도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했던 일이 보기 좋게 뒤집혔습니다. 우리들은 맹세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루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사실 우리 문수옥 집사님 돌아가시는 것도 정말 예상치 못했거든요. 물론 오래 고생하고 계시긴 하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맹세했지만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또 주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욥을 두고서 사단이 또 청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계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두고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너희를 요구했다 그럽니다.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일부 예배 때 이제 이 말씀하고 그냥 쑥 지나갔더니 어떤 분이 밀가부르는 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다고 그러셔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키에다가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대는, 영적으로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 삶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 보이죠. 어제도 제가 호수 근처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보는데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너무 평화스럽게 보이고, 날씨도 어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화창하고 또 평안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전쟁들,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는 것과 또 삼킬 자를 찾으면서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다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만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 보시고 알고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보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영적인 상황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상황들이, 그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이 다 떨어지지 않고 자책해서 그냥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서 물 위를 걷겠다고 물 위를 막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또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얼른 즉시는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죠.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후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늘 그런 위험과 도전이 있을 때 그 소리 내가지고 넘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으로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단 말이죠. 주님도
베드로 보고 너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자빠지기 전에 미리 다 막아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단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해도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미리 우리 안에 그 강력한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연약한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성령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있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단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알면서, 연약한 줄 알면서 미리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진 다음에 주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말이죠.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지키듯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먹고 나서 자빠졌을 때 하나님 나중에 도우셨을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자빠진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베드로는 정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했죠. 아주 담대하게 이런 맹세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그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거는 정말 자기를 믿은 겁니다. 지난주 욥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난 하나도 그릇한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자기를 신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서 이사야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이 사람들에게 가거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가서 얘기를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느껴도 느끼지 못하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신다면서요? 보내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날 보냅니까? 그럴 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그루터기가 있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나무들은 다 배임을 받아도 배임을 받으면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그루터기, 뿌리가 남아있는 밤나무, 상수리나무들은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던 그것들이 다 잘려나갔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넘어진 다음에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도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늘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요, 마지막 3번째 부인은 정말 심각한 내용으로 부인했거든요. 정말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랬으니 주님은 다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생 걸쳐서 이제 갚을 방법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에 걸쳐도 갚을 수가 없는 그냥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영원히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영원히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빚진 자라고 할 때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서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갖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끝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늘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장발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온 그 주인공 장발장 이야기. 장발장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쇼윈도에 있는 빵을, 유리창을 깨뜨리고 훔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유치장에 가서 탈옥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19년이나 감옥에 있다가 결국 이제 나와서 한 신부의 집을 찾아가죠. 신부가 장발장을 잘 대우해 줬지만 거기서도 은그릇을 훔쳐서 또 달아납니다. 경찰에 또 잡혀왔습니다. 그럴 때 그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 줬는데 왜 은촛대는 잊어버리고 그냥 갔지? 은촛대도 가져가야지 그럽니다. 그럴 때 장발장을 잡으러 갔더니 경찰이 뻘쭘해지지만 장발장은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신부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 사건이 그 주인공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사랑의 빚을 진 자로 평생 그 빚을 진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죠.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는 베드로지만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나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까지도 정죄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가룟 유다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과 함께 나타났을 때 칼을 뺐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는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베드로도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순교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편지가 유명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랑이 넘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넘치고 정죄하지 않는 그 진리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끌어가는지 정말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넘어진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세우고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다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은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굳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서 아무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우고 굳게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